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저희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했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 구원받은 강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복을 더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고 또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성경 외에 좀 역사에도 약간 관심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역사 관련 책들을 많이 보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요. 그 역사 공부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 공부의 가장 큰 장점은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면은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눈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역사랑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인생이란 게 그 멀리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 사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막 복잡복잡하고 뭐 희극처럼 보일 수 있는데 또 가까이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뭐 가까이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혼에 대해서 볼 땐 가까이 봐야 되겠죠. 관심을 갖고 보면요, 다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뭐 우리 교회 다니시는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교회 함께 하지는 않지만 뭐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크던 작던 뭐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관계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것이든 건강상의 문제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소망을 가지고 이 몸의 모든 고통을 벗어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채 그냥 하루하루 신음 가운데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가까이 보면 그렇습니다. 좀 더 멀리 보면 역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 다 사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남왕국의 왕들도 사악한 왕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악한 왕이 있고 좀 선한 왕이 있고 사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고 이게 반복이 되었죠. 근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합 같은 사악한 왕이 또 이세벨 같은 사악한 왕비가 날뛰어도 속된 말로 결국 그들도 다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지난 다음에 보면 그렇게 크게 염려할 것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살아갈 때는 아합 시대에 얼마나 신음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다 지나고 우리가 좀 평면적으로 옆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처음부터 망한 것까지 쭉 옆에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사악한 왕이 통치했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또 백성과 함께 해주셨고 또 지켜 보여주셨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마귀는 항상 우리의 관심을 영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겹쳤는데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예전에 아주 큰 부흥을 미국에서 이끌었던 찰스 피니가 한 말이고, 그 찰스 피니가 한 말을 우리가 이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긴 여행 이런 전도지 만드신 잭칙 형제님이 만화로 각색한 책이 있어요. 라스트 콜이라는 책이 있는데 부흥에 관한 책이에요. 또 마지막 때에 관한 책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스포츠와 선거로 빼앗아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딱 그렇죠. 우리나라 선거가 있었고 또 이제 월드컵 선거 끝나니까 또 관심이 또 월드컵으로 싹 쏠려가죠. 이제 그런 것으로 마귀가 사람의 관심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관심을 영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이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뭐 정치인들 잘못도 있겠지만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라 저는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는 교회, 또 개개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관심을 이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세상에선 자꾸 다른 얘기예요. 정치 이슈, 무슨 이슈, 뭐 경제 이슈, 아니면 또 스포츠 이슈, 아니면 뭐 케이팝 이슈,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막 그런 대로 쫙 관심을 끌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 십자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대사로서 에이전트란 말 쓰죠. 예수님의 에이전트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십자가 사건이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뭐 성경을 봐도 신약과 구약을 나눌 정도로, 이 세상에서도 인정하죠. 그런 사실은 BC, AD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아니 뭐 로마가 지금 우리를 지배해서 지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지배했고 우리 민족이 망했는데 무슨 뭐 십자가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영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무슨 예수님이라는 뭐 한 랍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옆에 강도들 몇 명 죽고 그런 일 숱한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아 지금 우리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그깟 십자가에 몇 사람 죽은 게 뭐가 대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충분히.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 어떤 사건보다, 그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뭐 제국이 멸망하거나 심지어 제국이 일어서거나 뭐 국제 정세가 막 바뀌거나 이거보다 이 십자가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었죠. 특히 오늘 예수님과 구원받은 강도의 이 대화는 너무나도 중요한 대화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그걸 눈치나 챘을까요? 죽어가는 한 강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가르치다가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백성의 시기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신 어떤 선생과 대화를 그냥 나눈 것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보였겠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또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었고 또 이것보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강도 사이의 대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대화가 없었겠죠. 오늘 그래서 이 대화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구원받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는데 해결되지 못한 사람,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인생의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지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전 제가 구원받을 때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었음을 알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어요. 비록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었지만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전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요. 저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믿고 받아들여도 영영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가 달려 있었죠.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처음에는 강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예수님의 양옆엔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모두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일하십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마 이 구원받은 강도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옆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전 일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가상칠언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신 7가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이 한 강도의 마음을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강도의 마음속에서 일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도에게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39절에 있죠. 매달린 범죄자들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으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병이 들었으면 자기가 병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수술 동의서를 써주고 의사한테 수술 받을 수 있잖아요. 수술 동의서를 써줘야 합니다. 그렇죠. 수술 동의서 쓰지 않으면, 사인하지 않으면 의사가 수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서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에 대한 사실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찾아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지옥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옥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그러다 지옥에 가십니다 이러면은 싫어합니다. 지옥 없다고 하면서도 지옥에 간다는 얘기하면 싫어해요. 또 부정적인 설교를 하거나 지옥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죄와 심판과 지옥입니다. 정죄와 사망과 지옥을 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침례자 요한이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죄를 지었고 정죄를 받았으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설교가 바로 회개하라는 설교였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왕의 선두주자인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한 설교가 회개. 정말 4,0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다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세금 문제를 제시했을 때 세금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국가가 말이야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세금 걷어서 다 이상한 데 쓰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세금 얘기 꺼내자마자 그냥 어디 가면은 돈이 어디서 물고기 입에 있을 테니까 그거 잡아서 물고기 그거 내라. 그리고 끝내셨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왕이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나의 왕국은 지금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속된 말로 개판인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 십자가로 가져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죄받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990년 7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았는데요. 구약 성경부터 읽었어요.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제가 유학을 갔었는데 제 짐 속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심심해서 할 게 없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값이 다 갚아졌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죄와 심판과 정죄와 지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복 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만 하려고 하죠.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님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그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밤새도록 얘기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아직 성령님을 그 사람은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제가 그렇다고 대단한 비행 청소년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소심한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금 관점으로 봐도 소심한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주 대단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관점으로 봐도 그냥 평균적인 죄인이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극심한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거든요.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을 보니까 감히 내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마음까지도 샅샅이 훑어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 앞에서는 제가 설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어떤 특정한 죄, 그것도 문제지만 그럼 그 죄 없었으면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큰 죄가 없어도요, 하나님이라는 그 완벽하신 분의 존재 앞에서 설 수 없는 거예요. 설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건 단순히 어떤 죄를 지었고 그런 걸 짓고 이게 죄구나 해서 알게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분의 존재 앞에 내가 감히 설 수가 없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인정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교회에서 들으면요 그냥 알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일하시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좀 괜찮은 사람일지 몰라도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런 분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나도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분과 비교했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나도 죄인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우연히 그냥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나온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죽어가는 강도에게 해주신 첫째 일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40절을 보면 죽어가는 강도는 다른 강도에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분이 갑자기 너무 두려워져요. 완벽하신 분, 나를 심판하시고 이제 판결을 내리셔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판결이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판결입니다. 판결을 내리셔서 나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 그분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면 난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판결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죽어요. 몇 시간 후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큰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사람 본 적이 있거든요. 몇 시간 후면 죽게 되는 사람. 의사가 그렇게 선고를 내렸어요. 하루 이틀? 버티면 버틸까요?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두렵다는 말이었어요. 두렵다. 3일을 넘길 수 있을까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고 난 그 사람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두렵다라는 말 하더라고요. 두렵다. 자기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죽음의 문 앞에 이르르니까 두렵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두렵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이 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이죠.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하게 되어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고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고 자신이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은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4절이죠.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들의 관심은 육체에 있어요. 날 편하게 해줄 사람, 날 편하게 해줄 정치인. 그렇죠. 편하게 해주는 것. 아니면 날 뭐 죽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이런 거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그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육체, 내 죽으면 어떡하지? 이 세상에 사는 것, 죽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관심을, 초점을 갖고 오신 겁니다. 죽음 이후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이 공정하게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1절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강도였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가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죄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죄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죄받는 것이 공정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게 정당하고 공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모두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이고 그 삭스로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가야 한다고 말해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심한 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보게 해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다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신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자신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정당한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일은 모두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면 그 다음 단계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에 나온 강도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하면서 비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을 꾸짖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을 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받는 정죄가 정당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일까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며 그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가 죄인이고 정죄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 빛을 싫어하거나 피하고 계속 어둠 속에 거한 것이 아니라 그 빛으로 나았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41절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지만 이 사람은 어떤 부당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죽어가는 강도의 고백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일하셔서 자기가 죄인이고 정죄를 받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후에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자신이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안 상태로 두고 그냥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이 정죄받았고 그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안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사실을 알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면서 그 사람이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단 하나의 죄도 지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강도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이 바뀐 거죠. 자기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또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관점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달린 분은 단 하나의 죄도 없는 분이시고 평생 단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지금 이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알아가는 것,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게 알아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강도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신학교 가서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강도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살아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주위에도요, 마지막 기회만 남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마지막 기회가 그냥 사라진 채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딴 데 정신이 팔려서 딴 데 시간 낭비하고 딴 데 관심 집중하느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마지막 기회를 그냥 잃어버린 채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죽게 될지 몰랐죠. 금방 죽을지 몰랐죠. 근데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다른 일 때문에 좀 미뤘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겁니다.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한국에서도 봤고 미국에서도 봤어요.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주관하고 계시고 다 허용하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 하면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세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십시오. 또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려주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2절이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강도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데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든 대환란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모든 시대와 세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인간을 갈라놓을 수는 없어요. 죽어가는 강도는 단순히 예수여 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삐여 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이여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4대 성인 중 한 분이시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분이 단순히 랍비나 선생이나 4대 성인이 아닌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적은 없지만 정말 오늘 앞에서 설교하는 저 사람이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게 사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 강도는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이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강도는 침례를 받을 수도 없었고 선행을 할 수도 없었고 교회 다닐 수도 없었고 11조를 바칠 수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던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10,000원만 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해도 10,000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었어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전부였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방법 중에 딱 하나 지정하신 방법이었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일도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모래사장에서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다면 불가능한 일로 얘기하잖아요. 야, 그거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거나 마찬가지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딱 가다가 우연히 딱 집었는데 딱 바늘을 찾은 거예요. 그것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죽어가던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정죄 아래 살던 죄인이었어요. 죽기 몇 시간 전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고, 지은 죄를 지워버릴 수도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강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냥 전 누군가를 부르는 거, 그것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을 매우 쉽게 해놓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던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도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알려주신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값을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만일 이 강도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만일 이 강도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만일 이 강도가 예수님이 인간 이상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분이 다시 살아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경우밖에 없어요. 죽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죽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를 기억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도 죽는데 어떻게 기억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이 사람의 마음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죄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자신이 받은 정죄가 정당하고 합당하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도 알고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거 몰랐던 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알았을 거예요. 이걸 믿느냐 마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강도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라는 말씀이 기록되기도 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 후에 살고 있죠.
우리는 신약 성경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분은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강도의 경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을 단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죽으시지도 묻히시지도 부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람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죠. 이 강도는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마치 그분께서 이미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었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왕 중의 왕이요 주님 중에 주로 믿었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이 좀 엉망진창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다 바로 잡으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께서 철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믿어요. 근데 이 죽어가던 강도는 로마 군인들에게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믿었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강도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얼굴을 맞으셔서 퉁퉁 부어오른 상태였어요. 수염을 뜯기셔서 피로 얼룩진 상태였습니다. 등은 채찍에 맞아서 깊게 고랑이 난 것과 같았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이 박혀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하도 처참해서 인간 이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 벌레의 모습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발로 밟혀서 막 이겨진 벌레 있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떡이 돼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런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을 이 사람은 갖게 된 겁니다. 7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2절이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이 강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강도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죄로 인해 버림받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일하시자 그는 자신이 죄인이고 버림받았고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알게 되자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제가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 없는 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분의 일부가 되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죽어가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죄받고 죽어가던 강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다른 모든 게 다 시시해져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것도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것을 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시시해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사실을 아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린 분이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분이 있다면,
자신이 죄인이고 정죄를 받았고 죽어야만 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강도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한때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3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같은 날 예수님과 강도는 낙원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으면 혼이 잠자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연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죽은 그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전 죽으면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지도 않아요. 연옥에 가지도 않고 사라져버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제 유일한 소망은 그 자리에 몇 사람이라도 데려가는 거예요. 죽어가던 강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가게 해주면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뤄주면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원한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원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나서 그분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죽어도 상관없게 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해도 상관없게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죽게 돼도 상관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게 돼도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도 이 강도처럼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하셨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영원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혼도 안전한가요? 여러분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옳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이런 기회가 일어나고 우연히 이 설교를 듣게 되고 우연히 이 말씀을 보게 되고 우연히 창조자 하나님과 죽어가는 죄인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나도 이 강도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죽음 이후에 대해 두려워, 너무 두려워,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가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자신의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성령님께서 지금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 안에서 일해 주시고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